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성경을 그래도 좀 더 봅니다. 성경책을 붙들고 여기저기 말씀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요, 참 여러 번, 참 많이도, 참 유독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이 말씀으로 좀 좁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그 누가 한 얘기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못 박아 해주신 말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말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도 아주 그냥 대차게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 여기저기서 참 많이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담임 교역자가 되고 나서요, 매년 교회 표를 정해왔는데 첫 번째로 했었던 교회 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뭐하는 교회? 힌트 다 드렸어요. 뭐하는 교회였을까요? 사랑하는 교회였죠. 이러셔도 돼요. 맞다 그거였지 하셔도 돼요. 그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옛날 끝날 때였으니까 기억이 사실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2021년 올해 교회 표가 뭐죠? 라고 여쭤봤는데 혹시라도 제 눈을 피하시면 갑자기 기도하고 잡다고 고개 숙이시고 제 눈을 피하시면 그건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2014년이 언제예요? 그 옛날 꽃날 때 표 뭐였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 맞다 하셔도 제가 이해하겠다고요. 여튼 그만큼 오래 전이었죠. 2014년이었으니까 한 7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사이에 제가 애가 둘이나 있는 애 아빠가 됐고요. 머리는 더 빠졌고요. 여전히 여러분은 아름답고 멋지시네요. 아멘. 우리끼리라도 아멘. 네. 어디 가도 이런 소리 잘 안 해줍니다. 어디 가도 이런 소리 잘 안 해줘요. 교회 오시니까 이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다고요. 하여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튼간에 시간이 참 오래 갔어요. 2014년 그 예전에 우리가 이 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 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매주 그렇게 외쳤던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백 드린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보다 훨씬 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목사님 말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지라. 어찌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요? 사랑 함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씩이나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아니요. 그러시고 말고요.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교회 표어는 1년 지나면 바뀌지만 그 교회 표어 딸랑 1년짜리로 주신 거 아니고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표어로 주신 거니까 여전히 훨씬 더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실 줄 믿고요. 또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냐?
그런데 어쩌면 이 질문에 되려 저한테 역으로 반대로 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사랑하시라.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는 건 또 뭐다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고? 그 답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눈여겨봤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역시나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바로 마치 한 세트 마냥, 짝꿍 마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참 많이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워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유, 창세기 앞에서 어디 본 것 같으니 하시고 밤새 찾아보셔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이 출애굽기 1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그냥 뭐 사랑해라 라고 이 한마디만 툭 하신 게 아니고요, 마치 한 세트로, 한 짝꿍처럼 하나를 더 얹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는 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말씀을 잘 뭐하면서 사는 거? 지키면서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서 그러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만약 그러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 살고 있냐고요. 까지는 나오는데 차마 맨까지 하기가 조금 거시기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어서 차마 그렇다고 말하기가 거시기하지는 않으시네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부터가 그리고 아유, 하나님 사랑하시라. 아유, 사랑하죠. 사랑 안 하지는 않아라. 그게 수요일씩이나 예배드린다고 나왔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내 삶을 천천히 뜯어보면 볼수록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딱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이 더 많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주신 말씀 받들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솔직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욕심이 더 많다고요. 솔직히 이런 걸로 가득해요. 솔직히. 그래서 차마 도저히 그래도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질문에 아멘을 참아 못하겠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앞에서는 펀듯하게 양복 차려입고서 하나님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매주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입은 살았는데 정작 목사인 제 삶의 꼬라지부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의 흔적이 참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에서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잘 지키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절대로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해놓고는 그날 밤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 5만원짜리 훔쳐간다면 그거 아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다를 수 있나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행동은 하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맞는 거고요.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는 아빠 사랑해 하고 막 온갖 애교를 다 떨길래 한 번에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꺼내달라고 하는 뜻인 줄 알고 꺼내서 줬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하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길래 제가 아빠 한 입만 하고는 그렇게 말하고서 아이스크림 거의 반을 잘라 먹었더니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나를 치면서 아빠 나빠! 하고 떨어져서 가버린다면 저희 딸이 저를 아빠를 사랑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 위로 하트까지 하면서 사랑해 사랑해 아빠 사랑해 웃음 살살 지면서 아이스크림 쪼까 달라고 하는 그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아이스크림 반 그거 쪼까 먹었다고 무슨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은 사랑한다 해놓고 행동은 하나 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 말고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답게 좀 살라고 내 계명과 말을 지키며 살라고 사랑과 함께 사랑했다는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그래서 심하게도 어렵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 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시는 것까지 말씀하시면 왜 사랑과 함께 사랑했다는 행동을 요구하시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냐고. 심지어는 그래야 은혜 주시겠다고 협박까지 하신다고. 보세요. 6절 마저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만 은혜 주신다. 그것도 나 때뿐만 아니라 내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 다음에 천대까지면 얼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끝도 없잖아요. 천대까지 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답게 잘 사냐 못 사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나는 둘째치고요 내 대를 이어서까지의 은혜가 결정된다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이거야말로 협박 아니고 뭐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뭐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협박으로 받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기분 따라서 남들 다 하니까 눈치 따라서 억지로라도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그것까지 말씀하신다. 그래버리니까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가 여간 까다로워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 힘든 걸, 그 어려워 보이는 걸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기억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을 기억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어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째 그렇게도 매일같이 그렇게 사랑 타령만 하실까? 아니 속된 말로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사랑에 환장을 하셨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 못 받으면 못 사신다냐? 어째 그렇게 사랑 타령만 하시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이 밥 먹여주기를 하냐고요? 온놈에 그렇게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성경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아주 툭하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째 그렇게 사랑 타령하시는 걸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간절히 필요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가 없으세요.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가 필요한 그게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시겠죠. 다 가진 분이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뭐를 가지고 안 가지고 이런 말이 애당초 맞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셔야죠. 본인이 다 만드신 건데 뭘 갖고 안 갖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 타령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본인이 우리한테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아니 필요해서, 사랑 없으면 안 되겠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아주 그렇게 돈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니죠. 돈이 마치 하나님처럼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돈은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곧장 길바닥에 돈 100만원짜리 다발 뭉치 하나를 한번 하루 종일 가만히 내비둬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마치 양계장에 있는 병아리들 밥줄라치면 어떻게 해요? 삐약삐약 하고 사정없이 달려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사님 원사님? 살려주는 병아리들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고 먹어야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양계장 사장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오. 건강케 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사정없이 달려들 거 아니냐고요. 곧장 길바닥에요 돈 100만원짜리 뭉치 한 다발 떨어져 있으면요 아마도 그냥 먼저 죽는 게 인자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가져가려고 하면 아닐걸요. 한 번에 누가 가져가도 가져갈 거라고. 우리 같으면 주인 찾아주는데 그죠? 여튼간에 그래서 돈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길바닥에 그렇게 돈이 떨어져 있으면요 돈은요 그냥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돈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고 가져가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돈한테 무슨 발이 달렸어요, 소리를 낼 줄 알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 손에 들려서 어디다가 돈을 내는데 쓰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애시당초 사실 돈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에서 찍어내야 돈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든 쓰는 사람이 필요하든 필요해요. 그럼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신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야 신인 거죠. 무언가 필요한 게 없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나는 사랑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사랑 타령 하시는 거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 결국요 사랑이 필요해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사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내가 주는 말씀 지키고 좀 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왜요?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무슨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다시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이거 하나뿐이겠더라고요. 사랑하나 살고 싶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답게 너희를 지켜주겠노라.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답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자기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말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다시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아유 자기 좀 사랑해달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제 아내한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보, 저 좀 봐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머리 위로 하트 하나 둘 셋 크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설교를 끝낼 수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얘기 안 된 겁니다.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니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만큼 머리 위로 사랑의 하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또 한소리 들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요, 제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도 제 아내한테 저를 사랑해달라고, 그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 고창 읍내에 달려나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길에 지나가시는 여자분한테 방금 제 아내한테 했던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머리 위로 저를 사랑하는 만큼 머리 위로 하트 좀 해주세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고창 나가면 요즘은 좀 눈빛들이 좀 그래요. 근데 어디 뭐 신천지나 이단일 줄 알 거예요. 도를 아시냐고 그런 데서 나온 줄 알 거라고요. 뭐 그렇기만 해도 다행이겠고요. 요즘 같으면 단번에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남자잖아요. 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젊은 여성분한테 그러면 아유 당장 경찰서 가서 은팔찌 찰 수 있다고요. 그 꼴 당할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제가 절대 그런 짓 할 수도 없고 그런 짓 할 생각도 없어요. 왜요? 처음 보는 그 여자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여자는 저희 아내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여자가 아니라 자매님이세요. 자매님 교회 다니세요.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지 여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여자는 저희 아내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여자 아니에요. 근데 여튼간에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답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도 지켜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 나와 함께 사랑하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이자 고백이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따라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에서 출애굽기 10장 6절 말씀이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으로요,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 살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다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다고. 그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이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하나님 사랑해서 가야 하는, 하나님 사랑하며 가야 하는 이 길이 너무 버겁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의심의 마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 때문에, 주변에서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고 싶고 따르고 싶게 하는 것들에 대한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가야 하는 이 길에서 그냥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말씀 지키며 살라고.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고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어째 너 또 툴툴거리냐?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됐냐? 겨우 그 정도였냐? 아이고 이 한심한 것은, 아이고 이 못난 것은, 그래도 닥치고 사랑해, 그래도 닥치고 지켜, 이렇게 뭐라 혼내시려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너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 반드시 지키란다. 내가 너를 위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고백, 그 결심 지키며 살아. 우리 끝까지 그렇게 같이 사랑 좀 하자.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또 초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붙들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실게요.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읽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멀리 떨어져 사는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요, 3번 전화할 거 1번 전화한대요. 3번 전화할 거 꾹꾹 누르고 참고 참아서 1번 전화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눈치 보였어. 바쁜 자식들한테 괜히 미안해가지고 시간 뺏을까봐, 귀찮게 할까봐 3번 전화할 거 꾹
꾹꾹 참고 참아서 한 번 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실 걸로 알아요. 가끔 전화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3번 할 거 참고 참아서 그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아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셔서 참고 참다가 가끔 그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그 한 번의 전화마저도 뭐 길게 안 하세요. 너 바쁜데 빨리 끊자. 설교 준비하는데 교회 일하는데 행여나 방해될까봐 시간 뺏을까봐 그거 미안하셔가지고 그마저도 어쩌다 한번 전화통화한 그마저도 빨리 끊자고 너 바쁘니까 빨리 끊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성경에 참 많이도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살아라 이 말씀 참 많이도 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마저도 줄이셔서 하신 게 이 정도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한테 3번 전화할 걸 꾹꾹 참아서 한 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줄이셔서 하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 빼고 다른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심하게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 이 말씀만 뭐 매절 말씀마다 해도 우리가 사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셨잖아요. 줄이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 번이면 될 것을 2번, 3번, 4번 늘리고 늘려서 또 하고 또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말씀 좀 지키고 좀 살아라 뭐 이 말씀보다요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한 번이면 될 거 3번, 4번 늘리고 또다시 수없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를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알다마다요 아시다마다요 어찌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할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도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시다. 그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툭 던져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밤 나를 그렇게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나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한번 하나님과 한평생 뜨겁게 사랑하다 가게 해주시라고. 그 사랑이 비록 밥 먹여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랑의 기운이 나를 또 살아가게 하고 나를 다시 또 일으켜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